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로 우리 청년들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예, 하나님의 군사로 다 세움받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신은기 집사님, 호종민, 종민 형제 들어온 것 같았었는데? 네, 이비점의 이동준, 김민곤, 김준, 이나영. 네. 종민 집사님 올려달라고 그러더니 못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과 10과 예, 9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되셨죠, 준비? 네. 예. 지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신앙이 싹트며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물질계만 아니라 영계도 다 이렇게 알게 되죠.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언서는 아닌데 분류하다 보면 예언서가 따로 있죠. 예언서는 아닌데 이 예언이란 뜻이 이제 꼭 일본의 일본 보면 예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대변인. 그래서 성경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대변인이에요.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견하다 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은 이 예언자를 다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언. 대신 말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언자란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그래서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냐,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지나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명해야 되는 거죠.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했는지 자기 생각으로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란 1번의 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자가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게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유일한 책인가요? 뭐 책이 많은데 어떤 유일한 책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또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익한 책인 거죠. 유일한이 아니라 유익한 책인 거예요. 유익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한 책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막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또 성경은 유익한 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책인 것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책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구약은 이렇게 주전 400년경에 완성이 됐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주전 200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좀 나눠보면 율법,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요. 이건 네 개로 나누는 거고 3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율법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해서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다른 말을 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읽게끔 해야 돼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헬라말로. 그 헬라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을 해놨어요. 4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유대인은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MT라고 표현을 하고 셉투아진트는 LXX라고 이렇게 써요. 그 마소라 텍스트는 3개로 구분해요. 3개로. 3개. 율법, 역사서와 예언서를 묶어서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성문서는 쓰여진 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예언서로 같이 묶어놨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역사를 왜 예언에 묶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체계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까지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예요. 아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마지막 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네. 또 신약은 이제 기준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약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후 90년경에 완성됐다고 보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20년까지 네, 주후 120년까지도 봐요. 네. 신약은 다 편지글인데 말하자면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 편지글인데 형식은 편지인데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복음서, 역사서, 뭐 편지는 이게 서신서 이렇게 해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뭐 그런 것들이고요. 물론 바울만 보내지 않고 이제 야고보도 보내고 뭐 야고보서 있죠. 베드로도 보내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도 편지를 보냈어요. 요한 1, 2, 3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편지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복음서 이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유대인들을 독자로 한 복음서예요. 마가는 최초로 먼저 쓰여졌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 써서 그다음 로마이들이 능력이 제국을 이루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고, 누가는 의사가 썼죠. 그리고 후편이 사도행전까지 후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 로마, 헬라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되게 독자들이 점점 넓어지게 돼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더 넓어진 모든 세계인들에게까지 다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이제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는 영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어느 특정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믿음이신 예수님, 이렇게 확장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를 이렇게 같은 곳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점이 다른 생애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놨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졌는지를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다닌 그 루트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죠. 편지는 그런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편지한 겁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뭐 아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은 다. 네? 네. 성경의 목적 5번. 성경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죄인 거죠. 우리 그래서 암송구절에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 로마서 3장 23절에 있고,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혔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도리, 생명 얻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까 내가 말했죠. 요한복음 20장에 유일한 책, 유익한 책,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나마는 것은 요한복음이 조금인 거죠. 조금. 분량으로 하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내용이라도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싹은 다 사망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아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것이 자기 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대신 돌아가실 수 없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언제 한번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했는데,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갚았을까요? 질문.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어요? 네. 자유롭게 대답해봐야 괜찮아요. 예수님?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을까? 네?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을까? 하나님이요. 민건이 그래, 하나님. 또 다른 분. 저를 예전에, 맞아, 민건이가 맞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단한테 갚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탄 배상설인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셔서, 그래서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법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그러면 갚은 걸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갚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 외워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다 사기꾼이 들어왔어. 그런데 둘이 앉아가지고 사기꾼들이, 너 얼마 빚졌냐? 100억. 너는 얼마 졌는데 난 200억.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빚 다 없는 거로 해줄게. 그런다고 해서 그
그 죄가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끼리는 못 갚아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은 떠난 것이 죄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인데, 그렇다면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셔야 돼요? 누가 100억을 그래 내가 안 받은 거로 해줘. 네가 나한테 100억을 빚졌는데 내가 빚 안 진 거를 해줄게. 그러면 누가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억을 손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100억을 내가 미쳤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 거죠. 이 생명 얻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책이고 유익한 책이고, 어느 이 세상에 있는 책도 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타종교는 그러면 전에도 말했지만 타종교는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돌을 닦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진단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108번뇌, 죽음의 굴레,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근데 자기 힘으로 벗어나겠다고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별점이 완전한 구별점. 3번, 56페이지 3번,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줍니다. 아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을,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슬리 목사님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그 가운데로 이제 온전히 삶을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과 십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0과 11과 12과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10과는 성부 하나님, 11과는 성자 하나님, 13과는 성령 하나님, 12과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이렇게 God is 딴딴 이렇게 되는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찾아보죠. 여러분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게 참 예배죠.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전 번역에는 신령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입니다. 이 신령을 영과 진정, 진리, 온전한 마음 뭐 이런 건데 외형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마음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는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4가지 요소. 우리 예배 예배 순서에 뭐뭐가 있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네, 찬양, 기도, 네, 헌금. 헌금, 예. 예. 우리 민건이가 아주 그냥 잘해요. 예. 이 4가지. 이 4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게 밑줄을 그어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 잘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또 성경도 말씀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부를 드리는 전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이게. 비록 사람인 목사님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 가사가 나의 온전한 고백이다 이런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제 이렇게 다 듣는 것이 이제 온전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럼 이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촛불도 빛이고 전구불도 빛이고 그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태초에 빛이 있어라 했던 빛은 태양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나중에 만드셔서. 그러니까 이 빛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도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의 빛은 꺼지는 빛이에요. 태양이 다 이제 그 핵 분열이 일어나서 핵융합이죠. 태양은 핵융합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건데 그 핵융합이 다 되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빛이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빛이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닌 완전한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아닌 완전한 빛, 다음이 없는 빛,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꺼지는 빛도 아닌 그 완전한 빛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빛은 우리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어둠이 전혀 없다는 뜻에서 이 빛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하나님은 완전한 정결이시고, 예, 그런 뜻이에요. 빛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다면,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둠이 전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둠이 없어야 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순경 있을 수 있죠. 네. 크리스찬 순경, 크리스찬 의사. 근데 크리스찬 도둑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 갱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그렇게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점점 빛 가운데 그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수록 점점 착해져. 점점 주님의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어? 여기서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 이게 어쩌다 이렇게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 기도하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 밤새도록 노름하고
오는 마음이 좋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바뀔 수 있어도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줄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요한 1서 4장을 보면 요일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용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분신인 아들을 독생자 근본 본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어주고 죽이시기까지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내어주고까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우리가 용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너무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걸 용서해야겠죠. 근데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안 좋은 기억이 나를 괴롭혔던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나요. 나한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막 떠올라. 상처가 있어요. 그 나한테 막 그렇게 안 좋게 한 사람 막 찌르고 때리고 뺏고 막 그랬던 사람, 네. 그 사람을 전에처럼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면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기억나고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용서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용서는 뭘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셨지만 우리는 기억이 나는 경우 있거든. 너무 많거든. 그런 경우에 사랑은 뭘까? 이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게 저 사람 나 싫어. 그러면 일부러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가게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골탕 좀 먹어봐라. 막 이렇게. 근데 이 용서의 사랑은 생각이 나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의지적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가 궁일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이제 그런 사랑의 온전함까지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우리 60페이지 4번은 숙제입니다. 숙제.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번호를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여태까지 중에 오늘 것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마이크 다 켜시고. 질문 있습니다. 예. 상세기는 왜 역사서가 아닌가요? 예? 상세기는 왜 역사서가 아닌가요? 거기 뭐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돼서 역사서로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잖아요, 원래.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성경 분류가 더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토라, 율법, 그 다음에 느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데 맨 처음에는 성경이 처음부터 뭐 글씨로 쓰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필기도구가 없었는데. 창세기 세상 창조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그걸 봐가지고 빛이 있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쓰여졌다기보다 구전으로 이렇게 증거되다가 전달해지다가 나중엔 필기도구가 발견되고 발명되고 필기하고 그렇게 썼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화, 정경화가 된 과정이 맨 먼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성경이 됐어요. 정경화가 됐어.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신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모세 오경이 딱 쓰여졌어. 그리고 이곳이 가장 귀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신앙의 텍스트로 딱 정해졌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들이 성경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 간격이 한 100여 년이 더 돼요.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느비임이라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같이 만들어졌어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말로는 역사서라고 말도 안 했어. 이승준 학생, 네? 잘 들어봐요. 네? 듣고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얘기도 안 했어.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역사서라고 얘기 안 하고 예언서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서. 그래서 역사도 예언서야. 그리고 성문서는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예언서까지 다 확정이 되고 한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성문서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설명을 구태여 이렇게 하냐면 역대기 상한을 우리가 역사서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분류에서는.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유대인들은 역대기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다 성문서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쓰여진 문서라고.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토라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믿음의 텍스트로 구성이 딱 됐어요. 이게 거진 100년으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예언서가 구성이 됐어요. 이 예언서가 구성된 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다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지 거기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열왕기 상하도 가지고 다시 읽고 또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역대기 상하를 쓴 거예요.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썼을 때는 이미 열왕기 상하 이것은 느비의 예언서로 확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역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문서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 분류한 것은 역사적으로 쓰여진 순서대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분류에서는 다니엘서, 예언서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언서. 그런데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은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포로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답이 되는가 모르겠네. 예? 역사서도 역사서를 안 보고 예언서로 보고 역사도 쓰여진 문서로 봤다니까요. 그러니 창세기가 역사서가 아닌 이유도 되겠지. 뭔 소리야?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예언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거기 보면 71회로 풀어지거든요. 역사가 미래 역사가 그것을 그래서 미리 보는 예언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하여튼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려면 이런 역사적인 성경 정경화의 과정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성경 안에서 지혜로 다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눈이 열려서 그 물질계를 넘어 영계까지도 정말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와.